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알려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1972년 12월 8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때에 우리 청강교회 40년사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 책을 만들 때 교회에 무슨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진들을 수집을 해서 사진으로 보는 교회 40년사 뭐 이런 정도를 만들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교회가 40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그 기록이 없다면 되겠는가 해서 최대한 무슨 그 발굴할 수 있는 문서들을 다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보, 당회로, 뭐 재직회의로, 공동의회로, 심지어 인터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초기 당시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대별로 다 이렇게 펼쳐놓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연대와 월 날짜별로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가 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교회 40년사의 제3부에 그 문서로 보는 40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파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관심이 갔던 부분은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 쭉 매년마다 받아보는 그 교회 요람의 제일 첫 부분에, 교회의 연역 첫 부분에 간단하게 2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된 분들인가? 그냥 뭐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인가? 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다 물어봐도 교인들 가운데는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우리 교회 여기 인근에 있는 대광교회의 목사님과 또 그 교회에 그 가장 오래된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대광교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교회, 우리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이 대광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가 이탈하신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대광교회 측에서는 남아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인근에 있는 대광교회에서 이제 이탈한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발되었다. 그 구성원들로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대광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약 10년 전인 1961년도에 이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천막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설립자는 소위 구체적인 행정적 어떤 리더로서 그 역사하신 분은 유동은 목사님이시란 분인데, 이분이 개척 10년 후에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 후임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가 세운 교회고 하니까 교단 의식이 이렇게 좀 불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으로 그 장로교 소속의 김화익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청빙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리교 그 총리원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건 감리교회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를 보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찰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이 김화익 목사님을 모시고 약 한 20여 명이 이제 이탈을 해서 1971년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교 대은교회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20명은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교인들의 한 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교세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12월쯤, 그 해의 12월쯤에 이제 소위 교회가 해산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인 또 한 1년쯤 지난 때이죠. 72년 12월 8일에 이 해산된 자들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12분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자 하고는 불광동 17번지에 위치한 가발공장의 18평을 이제 전세로 얻어서 양복주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요람의 첫 부분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복주 목사님 중심은 12명이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된 교회 이름도 역시 대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예산은 80만 원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교회를 서울 선호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 서북로의 전신이죠. 그 선호회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이름을 청광교회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명칭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임명된 재직 숫자를 보면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안영희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안영희 집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생존해 계시던, 다른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흩어졌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이제 은퇴 권사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첫 성찬 예식을 갖게 되고 4월 19일 날, 그리고 4월 22일에 첫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잖아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 지상 대명령을 청광 교회의 이름으로 처음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 후로 교회는 이제 점점 성장해 갔고요. 창립 그 6년 후에 이제 초대 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장영목 장로님이 이제 이 교회의 초대 장로이신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후에 이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한번 오셔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만은, 어쨌든 초대 장로는 그분이시고, 그 후에 이제 양복주 목사님 79년도에 이제 위임을 하셨고, 그리고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에 두 번째 장로님이 임직하게 됩니다. 82년도인데 박연수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임직을 하셨고, 이분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탈해서 다른 교회를 또 섬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그때가 교회 창립 15주년 때였는데 김배군 장로님이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장로님이신 것이죠. 그로부터 5년 후에 창립 20주년 때 윤태종 장로님이 장로로 안수를 받았고, 또 그로부터 4년 후에 1996년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창립 24주년 때였는데 오광영 장로님, 이병윤 장로님이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광영 장로님은 이제 뭐 이유도 알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떠나버려서 실제상 이제 교회의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그 실종교인이 되어진 것이죠. 공적으로는 교회의 이제 장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병윤 장로님이 창립 24주년 때 그 장로 안수를 받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또 24년 동안 또 시무를 하시고 이제 오늘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장로님들까지 다 소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병윤 장로님이 은퇴하시는 그런 날이니까 이병윤 장로님까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본 교회의 약사라고 할까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약사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72년도에 처음 그 불광동 소재 18평짜리 가발 공장을 전세로 얻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했죠. 그리고 74년, 그러니까 2년 후에 그 가발 공장 전세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재정도 탄탄해지니까 이제 78년도에 불광동 11-15 우리 교회 주소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가정집 70평짜리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어느 부분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 건물은 그 후에 새로 정축한, 새로 지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소는 11-15니까 여기 어느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이제 새 성전을 지어서 입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발 공장, 가정집, 일단 공간만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최초로 이제 교회 모양의 형태의 건물이 이제 79년도에 지어지고 입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여기가 11-15 아니에요? 그리고 11-16번지에 있는 땅 73평을 또 매입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좀 더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73평을 매입하게 되고 그 땅과 합쳐가지고 82년에 이제 교회를 정축하게 됩니다. 그때 연건평이 120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과 이렇게 합치면 197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5년에 성전을 이제 정축하는데 지금 현재 이 예배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지금 313평입니다. 연면적은 뭔지 아시죠? 이 대지 말고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청층이 다 그 평수를 더한 숫자가 연면평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땅 11-11번지 그러니까 74평하고 건물 52평 총 연건평이 387평짜리 이 교회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건물을 다 멸실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그동안 48년 동안의 역사를 그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8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뭐 다 감회와 느낌이 각각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우리 한 개인의 역사를 굳이 글로 쓴다면 그냥 한두 줄 남짓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이 50년의 역사 가운데 그 함께했던 한 개인의 삶이나 신앙의 그 족적들을 꽤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우리 역사책에는 소위 우리 교회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40년사 이런 곳에는 뭐 한두 줄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의 나이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 5장에 나오는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의 나이가 800세 이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 에녹은 이제 산채로 성천했으니까 그 300살쯤 되었을 때 성천한 기록이 나오고 뭐 죽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한 750세 정도까지 살다가 죽고 나머지는 다 8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뭐 960여 세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뭐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딱 세 마디예요. 800년 동안의 삶을 성경에서는 단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그 산자에게는 의미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죠. 반대로 매번 이걸 교회 와서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되뇌어지고 상기시키고 그리고 기억하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걸로 끝나지만, 그렇게 기록되고 끝나지만 계속적으로 전부 우리 신앙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되어지고 설교 때마다 외쳐지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매주일마다 설교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매번 설교의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이 항상 그분께 가 있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늘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48년 동안의 역사를 또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면서 신랑 오기를 기다렸던 그 열처녀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인데요. 여기 이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올 신랑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잔치집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그 소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마치 이 열처녀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무엇인가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해야 하느냐. 이 열처녀 비유에서 등에 들어갈 기름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지난주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니까 그 대답을 마태복음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두 가지를 살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늘에 쌓는 보화, 이게 마치 여분의 기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보화는 뭐 그냥 물질적인 어떤 보물,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시는 보편적인 무슨 재능이나 혹은 물질이나 자녀나 혹은 또 그냥 뭐 그냥 건강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한다 했죠.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자는, 세상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그것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가 그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여분의 기름, 준비해야 할 여분의 기름과 같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여분의 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이어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 세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문 닫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결말 아무리 그들이 무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들 이런 거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두 가지를 잘 준비해야 된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충성이라는 기름입니다. 충성. 세 번째예요. 충성이라는 기름. 본문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 같이 우리는 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네. 그러면 또 달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5달란트 맡은 자 혹은 2달란트 맡은 자를 향해서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기쁨 아니겠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맞이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그 천국 전체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선언을 받았을까요?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충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기름을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준비해야 돼요. 그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언 받겠어요. 여기서 충성이라면 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뭐 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하잖아요. 작은 일이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일 혹은 또 그냥 드러나지 않는 일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내가 빼먹지 않고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공예배를 드림으로 지키겠다 하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11조 생활을 반드시 하겠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가자 그냥. 사람 의식하지 않고 가자 그냥. 하라 하셨으니까. 삶의 원칙으로 삼고 경제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하겠다 하면 그게 충성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충성을 원하셔요. 여러분 앞대지에서 이 믿음의 기름과 그리고 충성의 기름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 소극적 응답이라고 한다면 충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다 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내가 그냥 수납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냥 충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미리 읽고 주님께서 시키지 않더라도 또 배운 바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런 자를 주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고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는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셔요. 이때 충성할 때 누구에게 충성이냐 할 때 주님께 충성해요. 주님께 충성. 자기에게 충성할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말을 잘 쓰죠. 그런데 주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정성을 바치거나 혹은 또 사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뭐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뒤집혀졌다가 이렇게 됐다 한다면 그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 칭찬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주님께 충성. 사람 의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을 일생 조심하고 항상 주님께 충성. 주님은 이 일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항상 그 점에서 그냥 삐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은 원래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밭에 농부가 그 밭을 갈 때에 소를 이렇게 몰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밭고랑을 똑바로 가려면 저 앞에 멀리 있는 무슨 나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걸 딱 바라보면서 그냥 소를 몰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무슨 움직이는 자동차나 자전거나 뭐 이걸 바라보고 소를 몰면 그 어떻게 돼?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는 목표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보면 가다가 고랑이 그냥 삐뚤삐뚤하게 될 것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좋았다가 그냥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또 그냥 그 사람이 조금 변질되면 또 그냥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물론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참 인간관계도 사랑을 나누고 하기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양자택일의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비상한 순간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최근 어떤 공직자가 한 말이 이제 화제되고 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정치가들이겠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 깊은 뜻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질문하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사람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의 교제적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항상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고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다음에 횡적으로도 서로 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면 그냥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냥 사람에게 잘하고 뭐 사람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구멍 뚫린 기름통에 기름 넣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예요. 원래는 목적이 주님께 충성하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자각은 없고 자꾸 그냥 사람의 얼매여서 사람 때문에 좋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또. 교회란 어려운이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해마다 주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해마다 우리가 연초에 되면 직분자를 임명하잖아요. 그때마다 임명받은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 이 교회에서 뭐 이런 목사님이 또 교회에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 나를 오늘 뭐 이번에 직분자로 세웠네? 여기까지만 생각해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직분을 세워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라고 이 직분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러야지.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지 않으면 그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자는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날 좋아하니까. 사람이란 자기 좋아하면 다 좋아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신앙이 거기까지 가면 그분이 인간관계 차원에서 잘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잖아요. 주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것, 자신에게 충성된 자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충성이 어떨 때는 우리 삶과 우리 삶의 요구와 행위가 이렇게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것 아니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하고 이런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잘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이 갈 때는 뭐가 문제예요? 인간에게 하는 것과 주님께 하는 것이 다 그냥 같은 방향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선택하면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의 상황 속에 봉착했을 때 나는 정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초기 기독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났어요. 그냥.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어요. 사자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뭐 잘 살 수가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양자택일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럼 우선 살고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그때 예수님 잘 믿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느냐. 주님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 준비, 그런 여분의 기름, 그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분의 기름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결국 잔치집 문이 열리고 우리가 거기서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어떤 군목이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벌을 쳤어요. 그래서 꿀을 따는데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대원들하고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광고를 냈습니다. 빈 그릇 가지고 와서 꿀을 담아 가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군인은 뭐 그냥
조그마한 박하스병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받아갔어요. 또 어떤 군인은 좀 큰 무슨 닌겔병 그걸 씻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박하스병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그 뭡니까 그 기름통 드럼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나 이거죠. 집차 뒤에 이렇게 그 달리는 통이 있잖아. 그걸 막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큰 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다 가득 채워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분배가 그냥 너무 불공평하다. 적게 받은 군인들이 불평하는 소문들이 돌아서 그게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왜 이렇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나. 그때 그 목사님, 군목 목사님 말했답니다. 나는 그릇을 가져온 대로 채워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있죠? 준비된 대로 갖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준비된 그릇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가운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일생에 명심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셔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